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뭡니까? 처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날,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죽음 후에 부활하신 날,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는데, 많은 교회가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념할 때 항상 절기로 지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절기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절기는 이런 뜻입니다. 한 해를 24수로 나눈 계절의 구분이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3대 사건을 계절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나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러면 계절로 지키는 거죠.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절로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켰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몇 번 설명했는데 우리가 유대인의 대표적인 절기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런 날이 오면 계속해서 들어야 돼. 잊어버려요, 자꾸만. 유대인의 그 절기 중에 대표적인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6월절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6월절. 예?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아이고, 그래도 교육하는 일이 티가 나네요. 이렇게 돼 있었죠. 6월절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왔으니.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같은 기간 안에 속해져 있는. 근데 같은 기간 안에 속해져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맥추절이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도 이 기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기간에 있다. 이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죠? 제가 맥추절 이제 한 달 후면 또 맥추절이 이제 교회들이 지키는데 이 얘기 또 할 겁니다. 자꾸만 얘기를 해야 잊어먹지 않으시니까. 자, 맥추절 뭡니까? 지금 1월 14일부터 시작된 21일까지 그 기간 안에 분명히 안식일이 하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주일, 8일이니까. 그 6월절 기간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려라 해서 초실, 첫 번째 열매,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오순절이 오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7개. 그래서 일주일을 7번을 지나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에 49, 거기에 지난 다음 날까지니까,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플러스 1 하면 50. 그래서 오순 할 때 순은 우리나라 말로 열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이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몇 번 배웠어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이런 절기가 이제 자꾸만 교회가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봐서 잊어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먼저 지금 그래서 오늘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지금 오순절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은 이 오순절이에요. 이제 그 설명을 할 겁니다. 맥추절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이 지나면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라고 했어요. 저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고 저 오순절은 밀의 첫 열매. 이러한 규정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변경된 증거가 됐다고 우리가 그때 왜 주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했냐 그 얘기할 때도 설명을 한번 했었죠. 안식일 다음 날 지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첫날에 모두 자기 밭으로 가서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줘요. 무교절 첫날 1월 15일 날. 그래 갖다 줘요, 제사장한테.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두었다가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그 이튿날에 그 받아두었다가 토요일에 받아두었다가 이튿날에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인데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성경 자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 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흔들어 바친다 요제라 그랬죠. 흔들어 바치는 요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내게로 받는. 제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도. 우리 성찬식 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다시 감사함으로. 이 성찬식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를 하는 거죠. 요제를.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요제가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다시 우리의 양식이 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이 되었다. 우리 계속 성찬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그 뜻 지금. 그러면 그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한 거잖아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이고 주일에 성찬을 해야 하는 이유, 반드시 성찬을 해야 한다.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우리처럼 그런 고백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고백이라도. 그래서 맥추절이 부활절임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이.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1월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무교절의 첫날인데 보리 첫 이삭을 갖고 오는 그 명령을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맥추절이에요. 응? 이해하세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리 첫 이삭을 무교절 첫날에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이튿날이 지금 일요일이고 1월 16일 일요일.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저날 지금 6월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고. 맥추절은 곧 부활절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맥추절은 부활절이라고. 근데 왜 자꾸만 맥추절을 따로 지키냐 이게. 어? 우리 한국에서 맥주 그 보리 수확하는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또 7월 쳐주니까 맞지도 않아. 도대체 왜 그렇게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응? 이거에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절은 맥추절입니다. 첫 이삭을 지금 요제로 드린. 그래서요 그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그 보리떡 나오죠 거기. 오병이 보리떡 5개잖아요. 그 보리떡 5개가 뭐겠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의미는 초실절에 지금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졌던 그 예수님.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바쳐진 보리떡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위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계속 예표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보리떡 5개로. 자, 그래서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7월 1일이 또 이제 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제 또 막 그냥 온 모든 교회가 거의 99%는 드리는 그렇게 지킬 것 같은데 그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맥주절이 부활절임을 이건 뭐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어떤 목사도 부인을 못해. 그냥 모르면 몰랐지.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면 더 나쁜 거죠.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행하면. 모른다 그러면 능력 부족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 맥주절을 지켰어요. 부활주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감사했고,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부활절에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건 명백하게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그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래요. 그런 건. 그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맥주절로부터 50일 후에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 77절, 오순절이 이제 오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때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7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절. 그래서 그날 새로운 소제를 드려라. 소제 뭡니까? 소제. 곡물제사죠. 곡물제사. 그 예수님은 6월절에 피의 제사를 드렸죠.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50일 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제사가 바로 이 새로운 소제. 그래서 지금 부활절로부터 지금 50일이 지난 거예요, 오늘이. 그렇게 지금 따진 거예요. 근데 그날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자꾸만 성령 강림절, 뭐 부활절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일자를 꼭 붙여야 됩니다. 주일자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모두 안식일 다음 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부활절도 그렇고 성령 강림 주일도 그렇고 다 안식일 다음 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주일이고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야 한다. 주일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생긴 날이기 때문에 아직도 절기로 지키려는 자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유대인의 제사법을 따르면서 그냥 구약에 머물면서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자를 붙이지 말고 반드시 주일자를 붙여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오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며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똑바로 보고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잠시 계셨어요. 며칠? 40일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부터 이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렇게 약속.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의 이름이 나왔죠. 보혜사 뜻이 뭐였습니까? 보혜사 뜻. 네? 잊어버렸어요? 보혜사 뜻. 아니, 우리 계속 성자 하나님 예수에도 뜻이 있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도 뜻이 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네? 보혜사 뜻이 뭐냐고. 파라클레토스 뭐였어요?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그렇죠. 도우시는.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보혜사. 이거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지금 보혜사를 했잖아요.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고아처럼 남겨질 걸 걱정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건데, 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건데,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실 것처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실 분이 바로 자기다 그래요. 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다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인데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지금 16절인데 18절에서 근데 다시 내가 너희를 올 거래. 그거 무슨 뜻이에요? 16절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왜 또 다른이라고 그런 말씀하셨냐?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셨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어를 봐야 되는 거죠. 원어를.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거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 똑같은 여러 개 중에 다른 하나예요.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는 이 밑에 있는 헤테로스를 씁니다. 완전히 다.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예배실 뒤에 이제 똑같은 성경 3권을 꼽아놨어요. 이제 비치용으로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제가 하나를 듣고 읽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성경 하나 주세요. 다른 성경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는 알로스를 써요. 그런데 뒤에 성경이 막 여러 개가 있어. 막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뭐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여러 성경이 있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다른 성경 하나 주세요. 그럼 완전히 다른 성경 하나 달라는 거잖아. 그때는 헤테로스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을 알아야지. 이런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성령은 똑같은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하나님이실 뿐이다 라는 뜻이죠. 똑같은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보혜사는. 그냥 한 분 하나님. 자,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유지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교회론의 부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론의 부제목이 성령론이었죠. 자,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재한 자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한다. 우리 이것도 배웠고요. 교회론에서.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저주하고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주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모두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에 혼란을 줘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말씀임을 믿습니다. 항상. 그죠?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 전의 상황부터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 전의 상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그런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는데 그 땅에 이제 흩어진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이방 땅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는데 그 개척 주인공이 놀랍게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었다는 거죠. 그 사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면서 세상 곳곳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 사도들이 그 불어나는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7 집사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중에 이게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다음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다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 7 집사를 이렇게 택해요. 분명히 이 중에 빌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할수록 유대인들의 탄압이 점점 심해졌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항상 마귀의 역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이렇게 더욱 거세지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8장 1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피신해 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지금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행한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대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어떤 표적을 행했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대. 이런 이전을 정말 뭐 부럽죠. 한순간 그냥 막 부러운 거지. 우리도 막 이런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는데 부러워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12사도가 아니라 12사도한테 일어나도 놀라운 일인데 근데 12사도가 아니죠. 그들이 택했던 7 집사,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꼭 사도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죠. 이게 집사한테도 일어났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자, 복음과 이적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 복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음 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기쁜데 이 생에서 지금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영혼과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에서 막 고통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큰 기쁨이 있어요. 죽어서도 기쁨이 있고 살아서도 기쁨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빌립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행한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이제 9절인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고 있었대. 마술을.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마술이 얼마나 신비했던지. 자칭 나는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자칭 나는 큰 자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부를 했고 그 지방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웠다는 겁니다. 와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뭡니까? 오늘날 목사들 똑같은 거지. 이거 마술사 보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행하는 마술을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친송하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 일반 마술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겠냐고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죠. 목사들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한테. 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 저자? 누가죠. 누가가 지금 빌립이 일으키는 성령의 이적과 그 다음에 이 시몬이 일으키는 마술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빌립이 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했다. 그리고 지금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이런 이적을 행하고 살았다. 그 지금 대조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바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자, 성령의 역사를 똑바로 구별해라.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좀 구별을 해야지. 속지 말고. 자,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마술사에 속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술을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자들과 관련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그 단체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그런 교회들과 오순절파. 요즘 왜 자꾸만 저한테 그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들어왔거든요. 이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고. 알아봤는데 이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였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이래서 제가 지금 골치가 아픈데. 아무튼 이 시간에 이들에 관해서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뭐 교회, 뭐 오순절파 이런 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알면요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세례에 관한 겁니다. 세례에 관한 거. 그들이 항상 그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똑바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술을 부리는 자들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마술을 부리는 자들. 즉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자들은 성령의 죄 씻는 역사를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죄 씻는 역사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술사 시몬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 후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지가 한 거는 다 속임수였는데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들이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건 지금 빌립의 신부는 일개 집사였는데 큰 표적을 보이며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집사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집사들에게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는 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죠. 목사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분명히 집사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목사의 전유물이냐, 뭐 집사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사람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베푸는 세례는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알아볼게. 사람이 베푸는 세례를 처음으로 행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보십시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우리가 세자가 씻을 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그래서 자칫 목사가 베푸는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씻는 예식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로 죄가 씻겨져요? 물로 죄가 씻겨지냐고. 지금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푼 지금 뭐 때문에? 죄를 씻는다고 안 했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 세례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베푸는 물 세례는 단지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예비 작업과 같은 거예요. 예비 작업.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간호사가 뭘 하냐면 수술 부위를 소독물로 소독하잖아요. 소독솜으로. 정성스럽게 소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의사가 뭐 주사를 놓든지 메스를 대든지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실 길을 미리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도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께서 베푸실 세례를 미리 선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 그걸 미리 선포한 거에 불과해. 따라서 목사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주로 모실 것을 결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교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일 뿐 그가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어떤 인간에게도 죄를 씻는 권한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사도 운동도 이런 거에 속지 않는 거죠.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다르죠. 세례 요한은 주께서 성령과 불로 분명히 성령과 불로 베푸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하고 불세례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죠.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이잖아요.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 그 다음 절이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심판의 대상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심판의 대상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로 갈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죠. 그걸 불세례, 불로 지졌다. 그 인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표를 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마술사 시몬에게 베푼 빌립의 세례는 뭡니까? 구원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회개하라는 뜻의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서 베푼 세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른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잘못된 회개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잘못된 회개에는.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몰라. 따라서 성경은 이런 회개조차도 사람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회개도 가능하다. 그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연약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뭘 회개해야 될지 알지 못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미처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그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아, 그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 회개가 되죠.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것부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급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급파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게 빨간 글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구절 때문에 이들이 받은 세례가 지금 빌립이 행한 세례가 유효하다. 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이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지난주에 분명히 이때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가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논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아, 그럼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이적을 베푸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들에게 그 세례가 유효한 것이다. 사람이 이게 세례했을 때 죄 씻음이 됐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기는 거라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죄 씻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라 하셨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이제 성령, 사람들에게 안수 턱턱 하면서 그냥 죄 씻음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를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무조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아멘! 그러면 이제 받아들인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멘 하면 다 돼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모두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번역을 해 나왔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어로 보면 받았다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받았다는 거하고 여기서 받았다는 거 원어가 달라.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원어는 다르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거 받았다. 이 단어는요. 데코마예요. 이 데코마이. 받아들이다.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했다. 하나님, 아, 그래. 그런 뜻이야. 이해를 했어요. 이해. 그러나 요한복음 이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받았다는 거는 데코마이가 아니라 이 데코마이가 아니라 기노마이예요.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태어나다. 완전히 다른 거죠. 태어났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이 태어나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나게 하신다는 이 두 단어 다 기노마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태어난 거죠. 정말로 태어난 거.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35절 이거 말씀을 받았다 하면 이거 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듣고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 지금 우리 이거는 싹 다 죽고
육체적 소욕으로 사는 그런 것 싹 다 죽고 온전히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그래서 자, 그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랬잖아요.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아, 그래요? 진짜예요? 받아들였다. 이것과 말씀으로 거듭난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아, 그 이해는 누가 못합니까?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이해는 했죠. 응?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난 거는 정말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를 했다. 사도들이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턱턱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성령 받기를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이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부탁을 드렸다. 응?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기록하잖아요. 그 왜 빌립이 준 그 세례가 유효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응? 여기서 사람이 준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응? 그죠? 빌립이 준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이 내린 게 아니다. 사람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걸 진짜 잘 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잘 보세요.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4장에는요. 우리가 지금 본문 8장을 보고 있는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사도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에 있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이때도 사도들이 모인 무리에게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까도 사마리아에서 기도했다고 했고 여기서도 기도했다고 했고 기도 후에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기도만 할 뿐 성령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똑같이 사마리아에서도 기도를 마친 후에 안수하잖아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안수를 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게 갈수록 태산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턱 하는 거거든요. 성령 받으라고. 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가서 딱딱 머리에 치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어? 이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이 장면 때문에 그래, 이 장면 때문에. 오늘날 그 신사도 교회, 뭐, 운동을 하는 그 교회라, 오순절파가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를 받았다. 그래서 신사도예요. 신사도. 신사도 운동. 응?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똑같은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 성령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진짜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어가 중요하고 성경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도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게 꼭 이렇게 사도들이 턱턱 하니까 성령이 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어로 보면 사도들이 안수함에 다음에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이 헬라어에서 쉼표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쉼표를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헬라어 원전을 갖고 왔는데. 자, 또 때
에페티테산, 다스, 케이사르, 에프, 아우투스, 까이, 람바논, 그 다음에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푸뉴마 나오죠? 푸뉴마 하기온, 성령이에요. 람바논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파란 걸로 해놨잖아요. F 다음에 저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그 심표예요. 우리 심표는 밑에다 찍지만 헬라어 심표는 저렇게 위에다 찍어요. 심표를 딱 찍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그냥 받은 것처럼 오해를 할까 봐 하나님께서 딱 심표를 찍어 놓은 거라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디에? 자, 심표를 찍고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단어가 까이가 있어요. 요 까이. 요거 지금 그런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그리고 그런 후에 뭐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의 올바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들은 안수만 했을 뿐, 거기서 심표. 안수만 했을 뿐, 심표. 그리고 그런 후에 성령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취했다. 그런 후에 까이. 성령 안수만 했을 뿐. 요거를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심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심표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옳은 번역이라는 게 그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심표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다음 구절에서 그게 옳은 번역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행하는 그거, 시사도 운동 행하는 그 목사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등장한 것인데, 그들도 이런 망상에 빠져 자신들이 명령하면 성령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그냥 따르는. 내가 명령하고 성령은 따르고, 내가 안수하면 명령하면 성령은 임한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도 그걸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은 자신이 임하게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근데 왜 자꾸 사람이 준대? 돈을 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거를, 돈을 주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능력을 사겠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 모으고 그 헌금으로 배부르고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따라서 그 누구라도 성령을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런 행위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마술사 시몬인 거예요. 그냥 마술사 시몬. 그런 자의 마술사 시몬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 똑바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자, 이 도에는 네가 관계, 뭡니까? 구원에도, 구원받는 길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분깃, 천국의 목도 없다. 천국에 갈 수도 없다.
따라서 그런 자들이 먼저 해야 할 거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뿐이다. 먼저 네가 해야 할 건 회개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두 번 다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 그거는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우리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열쇠가 나한테 있으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지난주일 시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걸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신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실 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통로가 될 뿐이에요. 통로가 될 뿐. 이것도 지금 통로 얘기하시는 통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모두 성령의 사람임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지금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죠.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기도가 없으면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는 일이 없어요.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지. 우리가 해야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살린다니까요. 그 기도가. 근데 안 합니까? 그 기도를 안 해? 유명한 목사가 주재하는 그 집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열광적인 찬양과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그 신사도 운동교회와 오순절팔 교회의 그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룩, 그걸 조심하세요. 그들은 성령을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탄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이 임한 후에는 더욱더 낮아져야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그렇게 임하신 성령과 함께 사람을 살리도록 기도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